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기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십니다. 제 눈에는 다 미남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요즘 춥습니다. 추운데 몽골에 우리 에르카 성경을 생각하면은 호강스러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한 영하 10도는 넘을 것입니다. 매우 추운 날씨인데 또 거기는 교회를 도우는 재직들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계시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제 보냈으니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쉽지 않습니다. 영하 30도라도 교회 문을 열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이요 위대한 사도로 알려져 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추앙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님의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먹여라. 3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부르심을 보면은 쉽지 않은 부르심이었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지만은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와 계신다, 메시아가 와 계신다,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이제 불렀죠. 불러서 베드로가 그래? 메시아 오셨다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금방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버나움에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그래서 연락이 와서 조합장님 일이 있고 고기도 잡아야 되는데 뭐 하십니까? 그래서 제자의 삶을 팽개치고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냥 해가지고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먼저 베드로 장모 댁에 갔죠. 장모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치료하고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2번째 불렀죠. 베드로가 엎드러졌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러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너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2번이나 부르심을 받고 감동이 돼서 그 효력이 3년 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체포조를 막았어서 칼을 꺼내가지고
사람의 귀를 쳐서 날리는 그런 일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밑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니까 잡힐까 싶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를 하셨는데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보이시니까 베드로에게는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서 자기가 평생 하던 고기를 잡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셨습니다. 3번째 찾아가서 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밤새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만선의 복을 주셨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내리니까 예수님은 주와 스승이 되셔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 먹이고, 큰 생선 한 마리 가져왔나? 그래서 큰 생선도 가져와서 구워서 제일 좋은 부분만 제자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로 도망갔던 제자가 7명, 절반 이상이 도망가서 사명 버리고 제자로서의 길을 버리고 거기서 또 고기를 잡고 있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버리고 난 또 고기 잡으려한다. 그래서 고기를 또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떡과 고기를 예수님이 배부르게 먹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불러서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제 이리 걷자. 호숫가로 좀 걷자. 그래서 2명 이렇게 호숫가를 걷고 있습니다. 방금 베드로가 고백을 3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눈물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믿고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베드로는 아마 눈물도 다 닦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18절 말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허리띠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즉 옷을 입을 때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띠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자유로 다닐 것이다. 뭐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거다. 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리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가 보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수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베드로의 귀에는 바로 십자가가 떠올랐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기로 방금 다짐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가던 발걸음이 느려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34년 뒤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칼같이 꽂혔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져야지요. 지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리번 보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던 요한이 보였습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는 동료였고 후배였고 12제자 중에 이 요한이 제일 어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최근에 베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맡겼던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수제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예수님을 맨 앞장서서 모셨는데 주님의 어머니를 이 막내의 요한에게 주다니 자존심 상해. 내가 수제자인데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내가 가버나움에 가면은 배도 몇 척 있고 집도 괜찮고 충분히 주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데 이 요한이 주님의 어머니를 맡다니 주님이 나를 몰라주시는 것 아닌가? 혹시 요한이 대제사장과 인척, 먼 친척 관계라서 그거 보고 맡기신 거 아닌가? 나는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베드로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고 돌아보았습니다. 요한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또 베드로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찬석상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만큼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낸 그런 제자였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은근히 부러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저렇게 뭔가 친하게 좀 하고 싶은데 난 안 되는데 왜 요한은 되지? 이거 바로 제일 막내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독차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뚫어지게 봤다라는 뜻입니다. 21절의 보고는 앞에 보고하고는 좀 다른 뜻입니다. 뚫어지게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보고 양치라 하시고 양 먹이라 하시고 양치라 하시고 십자가까지 지라 하시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요한을 너무 편애하시더니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저보고 십자가 지라면서요. 수석제자 베드로, 갈릴리 어부의 으뜸이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 그래, 요한은 이렇고 되는데 어때, 이제 공평하니? 베드로 너 만족해? 요한도 고생 좀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모시는 게 보통 일이냐? 그래, 베드로 너 너무 그래, 속상해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굽고 고기를 잡아서 조반을 먹으셨을 때하고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왜? 3년 동안 3번이나 제자를 찾아왔어.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명예로운 제자의 길에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악한 영을 쫓아냄과 주의 말씀을 얼마나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베드로를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3번째 또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153의 기적을 주시고 떡과 물고기를 요리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3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늙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떨고 대답 안 하고 요한을 쳐다보고 주님,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믿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양치고 수고 많이 할 거다. 한 30년 정도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이 나의 교회를 이끌어갈 거다. 그리고 너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먼저 졌다. 내가 부활하는 거 봤지.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거야. 그런 모든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변을 너무 많이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쟤는 어떤데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쟤만 더 사랑하시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왜 그리 받은 게 많은데요? 받은 게 많으니까 많이 섬기죠. 제게 좀 줘보십시오. 저도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자꾸 보는 게 저희 마음이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인 줄 압니다. 제가 고등부에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젊은 사역자 좋아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잘생긴 사역자 좋아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맥이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식당에서 권사님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 아이고, 사역에 수고 많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요즘 학생들은 젊은 사역자 좋아하고 잘생긴 사역자 좋아합니다 했더니, 이 권사님이 젊고 잘생겼네 뭐 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특별히 사람을 재밌게 하는 능력도 없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줘야지,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 전해줘야지. 말도 둔하고 세대 차이도 나지만은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전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불만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인가? 왜 주님, 요한이 자는 왜 되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시무재직에서 은퇴하고도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교회 청소를 하시고 교회의 화분과 꽃들을 관리하시고 주방에 큰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주방 일을 돕고 젊은 권사님들을 조금 부족한 부분 메꿔주는 그런 은퇴한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꼭 젊지 않아도, 꼭 잘생기지 않아도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성도들이 위로받고 변화되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주방에서는 주일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요한 일은 너의 소관이 아니야. 너가 수석 제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것은 나의 주권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봐. 내가 빛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옆 사람 보면 안 돼. 비교하면은 시험 들고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야. 빛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에, 그 소명에 헌신했던 줄 믿습니다. 그는 부부 전도자로 다녔지만은 로마에 가서 순교했을 때는 아마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마 장모님을 모시는 가버나움에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제자 중에 어렸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왜? 유대에서는 로마가 쳐들어왔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요한이 맡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에서 소식을 들었죠. 주님의 종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19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30년 뒤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할 때 요한복음 21장 19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도망가고 옆에 보고 딴 사람 이야기를 물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장 귀합니다. 누구는 주차장에서 사역으로, 본당 안내로, 새가족 영접으로, 누구는 주방에서 음식 봉사로, 누구는 꽃과 화분을 섬김으로, 누구는 교육관과 본당 청소팀으로, 누구는 방송실에서, 누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로, 누구는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무용팀으로, 누구는 전도자로, 다스리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올해 2025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조반을 지어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